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다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도 참 힘듭니다. 옛날보다 모든 것이 다 좋아졌죠. 살기도 편하고 먹을 것도 풍부해졌고 우리가 많은 문화적 그러한 가치를 누리고 그리고 자녀를 교육하는 모든 환경도 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무언지 모르게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더 힘이 듭니다. 더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그러게 인간이라는 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 해서 우리가 입고 살 집이 해결된다 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다 괴롭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점점 근심으로 몰아넣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신 겁니다. 물론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찌 수고롭지 않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수고롭죠. 아이들도 다 힘들게 살아가고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 주님의 나라에 갈 나를 기다리는 이도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자들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와라. 다. 누구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다 와라. 힘든 사람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무거운 짐 지고 오십시오. 우린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쉼을 준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쉼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바라면 우리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괴로운 인생길입니다. 찬송가도 있죠. 찬송가 479장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몸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인생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결코 평화로운 터전이 이젠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 해도 씨를 뿌렸는데 정말로 다른 잡초는 안 뿌리고 좀 씨만 뿌렸는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채소는 다 사라지고 잡초밭이 되지요. 잡초를 뽑아낸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병충해가 생깁니다. 갖가지 막 해충들이 잘도 알고 몰려듭니다. 가지고 온갖 채소를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해충을 잡아주든지 아니면 약을 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자 하는 채소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 채소조차도 우리들이 수고하고 애써야만 우리가 먹을 만한 그런 음식물이 되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죠. 그리고 내가 그 시스템 속에 꽉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하면은 칭찬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일이 사뭇 잘못되어지면은 온갖 비난과 온갖 조소가 쏟아지는 것이죠.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힘겨운 세상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건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건 인생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냐? 해결 안 된다. 그냥 나는 내가 열심히 해보련다. 열심히 일해보련다. 내가 평안을 찾을 거고 내가 안식을 찾을 거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내가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그때는 편안해질 거야. 그때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는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쉼을 얻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 보면 어때요? 평안해 보입니까? 수없이 감옥을 들락달락합니다. 그런 것이지. 잠시 좋아 보이다고도 금세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평안해 보입니까? 쉼을 얻는 것처럼 보이나요?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습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지만 모든 것이 결과가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그러려니 하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모두 다 욕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모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질 걸로 생각했지만 그 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된 인간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따라 다닌다라는 것이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줄 거라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주시는 것이죠. 진정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벗겨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배웠죠. 세상에서 배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세상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결코 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배울 건지, 주님께 배울 건지, 세상에게 배울 건지, 나의 인생을 어디에서 배울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정말로 쉼과 안식을 얻기를 원하면 내게 배워야 한다. 내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안 옵니다. 예수님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예수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의 멍에를 메려고 자꾸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이것저것 배우기 위해서 열과성을 다합니다. 뭐 배우면 좋대더라. 뭐 배우면 좋대더라.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요즘엔 유튜브를 켜고 이런저런 미디어로 이것저것 다 배웁니다. 정신없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배움이 인생에게 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인생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그래서 말합니다. 지혜가 많은 자는 범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사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줄 겁니다. 주님께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 가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죠. 안 하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들어주시고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오라고 그러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배운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본교육까지 기본교육이라니까 난 기본은 다 뗐다 이래가지고 난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배운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배우고 주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 삶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는 모든 배움과 알면 다 깡통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이지 알맹이는 없다라는 것이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가진 보화를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을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속을 채워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자들이죠. 우리 안에 세상의 배움과 알므로 가득하면 우리는 겉은 번지르해질지 모릅니다. 나 자네 내 스펙을 딱 대면 사람들이 와, 넌 이제 장가가도 되겠다. 넌 시집가도 되겠다. 와,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모든 삶은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뿐이지 결코 평안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 배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배우게 되어지면 그가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모습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처럼 보일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네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렇지 뭐. 참 믿음으로 뭐 되냐. 다 비웃습니다. 조소하지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자는 이런 말씀을 기쁨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스펙을 가진 자는 집안에 육선이 가득해도 매일매일 싸우고 다투지만
예수께 배우고 예수로 충만한 자는 초가삼간에 살아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을 묻겠습니다. 어떤 게 제대로 사는 인생 같습니까? 많은 이들은 그래도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더라. 나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살 거야. 어리석은 자들이죠. 인생은 늘 그걸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 가서 배우기를 거부하고 세상에서 배워서 육선이 가득한 집을 채우려고 가고 달려간 우리의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아졌는데 우리는 왜 더 힘들고 수고로운 것일까요? 세상에서 배워만 간 우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우리들이 지고 있는 짐보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가 져야 할 짐과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있어서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금이나 열려 있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고 후세에게 짓누르는 그 수고로운 무겁고 수고로운 짐이 그들을 짓누를 때는 그들의 귀도 닫혀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도 닫혀버릴 것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파묻혀버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지 산 게 아니란 거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나를 짚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평안과 쉼을 말할 수 있고 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초청하여져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보다 더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기쁨으로 듣는 자들이 될 겁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께로 가서 주님 앞에 배울 때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눕게 되어지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해야 할 짐승도 없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짐도 없습니다. 곳에 누워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정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 위기의 날에는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쫓겨가지고 다 죽으려다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저 시를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게 나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주께로 피하는 자였고 주께 배우는 자였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였으니까. 그는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예요. 적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나를 깊은 수렁에 악한 자들이 집어넣었어도 주님이 나를 거기서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라는 거죠. 적이 나를 화살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내가 그 허불판에서 그대로 적의 화살에 맞고 죽는 게 아니라
나의 피할 바위가 돼서 그 바위 뒤에서 숨게 해주시는 분이었던 겁니다. 모든 악한 자의 화전을 다 소멸하고 멸하는 믿음의 방패로 주님이 나를 다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뿌리시라는 겁니다. 나의 산성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 산성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 모든 고백 속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그가 살았는지, 그를 짓누르는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었는지,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그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윗은 지금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구원의 때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나갈 때 진정한 쉼이,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정말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내게 평안의 쉼을 줄 거라는, 안식을 줄 거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주의 말씀 믿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 우리가 저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번에 읽었던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이제 끝났다고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뭡니까? 평안하라 라는 것이죠. 평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저 말씀 예수님의 죽음을 알렸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때 하신 말씀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진정 다르다라는 것이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다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흔들립니다. 세상에서 서로가 평화의 조약을 맺은 수많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전쟁 그만하자. 그런데 또 전쟁합니다. 또 무기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삭과 괭이를, 보습을 쳐서 칼과 창을 만들어,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경제를 살리면 그걸로 뭐 만들어요? 미사일 만들어. 그걸 미사일 쳐부셔가지고 칼과 보습을, 미사일을 다 쳐부셔가지고 괭이와 뭡니까? 호미를 만들어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거짓 평화에 늘 속아 살고 있는 거죠. 서로가 우리 이제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하면서 또 다툽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들까지 다 나가가지고 그래 사는데 이제는 나중에 죽지 못해 산다 이거예요. 그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진정 주님 안에 와서 배우게 되어지면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주님한테 안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세상에서 배워서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사랑을 배웠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화해했다 또 미워하고 죽지 못해 샀느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언어이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게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인생이다. 그거 하며 살기도 부족한 게 인생인데 언제 미워하고 언제 싸우고 언제 다투고 언제 시기하고 언제 질투하고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자꾸 배우니까 늘 평안이 사랑이 머물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 배울 때
진정한 평안이 세상이 주는 거 말고 주님의 진정한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쉼과 안식의 진정한 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기도와 간구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만 다른 거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이게 성경입니다. 염려 있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주의 진정한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주님 앞에 못 간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울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집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요. 기도한 성도들이 함께 막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한 곳에 오잖아요. 기도 안 됩니다. 근데 같이 기도를 빡세게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심령이 빵 뚫려요. 하고 주님께서 많은 눈물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억누르던 모든 것들 주님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주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혼자 진짜 안 되셨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그 모든 걱정과 의심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주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목사가 그냥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할 만한 때가 되었기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이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너무 힘들겠지만 기도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기도도 못하고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 주의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려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주신다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지금 소망을 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억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을 줘요. 어떤 소망을 줘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지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배워서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배워야 된다고요. 왜 자꾸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에서 배운 걸 교회에다 써먹으려고 그러냐고요.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야. 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야. 교회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배운 걸, 예수님께 배운 걸 세상에서 써먹어야죠. 그래야 어두움의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억눌렸던 그 짐이 풀려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안 배우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 안 배우는 겁니까? 예수님께 배우고 세상에서 써먹으라고요. 그래야 변화되는 겁니다. 내 인생 변화돼요. 내 가정 변화돼요. 내 자녀가 변화됩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사회가, 직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누가 변화시킬 겁니까? 주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 주님 앞에 그렇게 배우면 이 세상은 나그네란 걸 알고요. 내가 정말로 살아가야 할 내 고향이 있다는 걸 압니다. 본향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변변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껴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갈 나라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돈을 벌으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내 나라 가면 진짜 좀 잘 살 수 있어.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지금 노력하면 내 자녀들은, 내 아내는 내 나라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난 괜찮아. 버티는 거죠.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사는 성도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이 아니야. 내가 살 고향은 따로 있어요. 주님 나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 힘들지만 견뎌. 버텨. 그래, 내가 갈 곳이 있지. 그래,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갈 곳은 주님의 나라니까. 그렇게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배우고 주님 앞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약속해줘요? 의의 면류관도 주신대. 면류관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배우면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주님 앞에 오지 않으니까 늘 절망인 거예요. 늘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늘 배우니까 늘 억울한 겁니다. 늘 괴로운 겁니다. 늘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고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천국에서 주님이 내주실 면류관의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앞서 말한 것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다 마련하면 내가 반드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반드시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저 말씀 보면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내가 거할 처소를 다 마련하면 오신답니다. 여러분들이 살 집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집 못 살지 몰라요. 그렇지, 내 집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천국엔 내 집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집 못 살 수 있고 조금 작은 집에서 살 수도 있어요. 전세살이만 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거기에 개념치 마십시오. 그냥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떡하겠습니까? 20평 집에 산다고 불평하면 30평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집 없다고 해서 불평하면 내 집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평안 주십니다. 기쁨 주신다고요.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집은 내가 조금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천국 주신 거 믿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마련 못하는데 평생 내가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천국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집 다 지어. 주님이 집 다 만들어요. 그거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그럼 주님이 그때 오신대. 희성아,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네 집, 너 집. 여기도 살아. 보증금 필요 없어. 공짜. 영원토록 살아, 영원토록. 보수 걱정할 것도 없어. 무너지지도 않아. 그걸 주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너무 발버둥 치다가 짐에 짓눌리고 수고로움에 억눌리는 자가 아니라 주께 배워서 주님께서 날 위해 약속하신 그 천국을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분양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는 그 날에 주님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뒤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지나갑니다. 내 눈물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것이고 정말로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주님이 다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본향 주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배울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께 배우는 우리 사는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심이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다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쉼을 주님 안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정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소망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모 드렸사오니 우리 안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죄 사는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교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